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또 여성 가운데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아내, 왕비가 됩니다. 일련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이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거 정말 우리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렇게 왕비가 된 거 이거 정말 기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지금 너에게 왕비가 됐다는 이것이 바로 이때,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는 이때를 위한 것인 줄 내가 알겠냐? 라는 한마디 하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서는 왕에게로 나아가요. 근데 왕에게 나간다는 게 이게 그냥 나가는 게,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왔어? 라고 맞아주든지, 부르지도 않은데 왜 왔어? 하고 사형입니다. 에스더는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간 거죠. 왕이 딱 잡고 있는 그 홀에 딱 대는 순간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 하만은 다 일족이 멸하게 되었고 유대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부림절로 지키고 있어요. 부림절. 자, 이 한 민족이 다 멸종할 위기에서 살아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순간? 기도를 부탁한 순간? 아니면 왕이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만과 모든 그 대적자들을 물리친 순간이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위대한 사건의 시작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비가 된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격려해 준 순간이었어요. 이 격려가 없었다면 이 위대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격려를 받으면 그 격려로 인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격려의 효과는 아주 대단합니다.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가 학생의 인생을 바꿉니다. 부모의 격려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배우자의 격려 한마디가 가정을 구합니다. 지도자의 격려 한마디가 그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격려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격려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격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격려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부모라면 자녀를 격려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교사라면 학생을 격려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어느 팀에든 어디에서든 리더라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할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자, 격려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격려를 받으면 용기와 의욕이 솟아나게 마련이에요. 결국 이 격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격려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 격려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누구에겐가 그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누군가에겐가 그의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이 격려의 힘이라면 우리는 이 격려의 강력한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격려가 그런 것인가? 그러므로 좋은 격려자가 되려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이는 격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려면 그 상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대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신 너무도 소중한 존재다. 비록 내 눈에는 너무나도 못되고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먼저 다가서야, 그래야 나에게 그는 소중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격려자가 되려면 또한 우리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인가 줄 수는 없어요. 격려는 누군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가치가 높아지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가치를 높여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 줍니까?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인생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가치를 높여야 된다. 내 존재가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기대, 그 사람의 희망, 이 사람의 기도 제목, 그것을 내 관심사로 만들어야 내가 그를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희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그를 구체적으로 격려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격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성공이 나 자신의 사명이 될 때 진정한 격려로 상대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이거 엄청난 건데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상대방의 성공이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 자녀의 성공이 나의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 특별히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상대방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상대방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지는 것이 내 사명이 된다면 나는 그를 진정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한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아, 그때 정말 내 인생의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어 하는 그때 뭐 언제든 괜찮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이 나 혼자로 이룬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격려로 가능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이룬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격려함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높여주고 인생의 꿈과 희망을 이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서로 하자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언제나 서로 격려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와 서로 격려하는 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한다면, 사역을 하면서 서로 격려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격려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엄청나기 때문이죠.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격려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를 향상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격려는 성장의 에너지가 됩니다. 헨리 고다드라는 그러한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딱 선별해가지고 아이들의 에너지 수준을 테스트해 봤어요. 그래서 그 기록하는 기기를 부착하고 이 뇌와 이 심장과 뭐 이 박동과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언제 활력과 이 에너지가 솟아나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에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에너지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격렬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이 아예 학문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증명해낸 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격려가 가진 힘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말씀대로 사는 실천적 선행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가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물론 에너지의 핵심은 성령님인데,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우리의 삶에 이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격려하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계속 생기는, 그러므로 격려는 성장의 산소와 같아요. 타는 불에 바람을 넣으면 확 일어나는 것처럼 격려는 우리의 삶에 성장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또한 꿈을 이뤄갈 수 있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가정입니다. 좋은 부부 어떤 부부예요? 서로 격려하는 부부입니다. 좋은 속회 서로 격려하는 속회입니다. 좋은 사역팀 서로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좋은 선교회 서로 격려하는 선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격려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축복해서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또 어떨까요? 그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격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여러 번 격려해 주었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네시보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찾아왔어요.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그 격려가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한 거죠.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진짜 좋은 성도가 되자. 좋은 성도. 어떻게? 서로 격려하기에 힘쓰므로 말이죠.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자 격려하고, 우리 말씀 배우자 격려하고, 우리 사역 함께하자 격려하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예배하자 격려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사랑스러운 깊은 관계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격려는 이처럼 서로를 성장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이런 에너지가 아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 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고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례는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자라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우리가 소망을 향해 우리 믿음을 지켜갈 때 바로 격려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서로 믿음을 지켜가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용기를 주고 손을 잡고 나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야말로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과 교만함과 온갖 것들로 정말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에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합시다. 여러분이 그 수고, 그 헌신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된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쳐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 격려하고, 아프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주님은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힘을 확 주시는 그러한 일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어려울수록 더욱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반대가 있고 도전이 있고 괴롭힘을 당할수록 격려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풍조와 탐욕에 휘둘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격려가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격려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격려자가 되겠다. 내가 격려자가 되겠다. 좋은 격려자가 되려면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 놀라운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격려할 때 뭐 엄청난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 큰 격려가 돼요. 우리 많은 경험하죠.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큰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격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때문입니다. 가족이거나 친했던 친구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어쨌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말은 거꾸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격려로 그들을 세워주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야지. 누구를 힘들게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가족, 매일 만나는 그분, 교회에서 보면은 함께 만나는 그분, 바로 아는 친구, 교우들, 내가 가까이 지낸 그분으로부터 격려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격려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 아니라도 괜찮은 작은 것 하나. 또한 우리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격려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아무리 부정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격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눈을 가지게 되면 그를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긍정의 마음과 태도, 이것은 격려와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격려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긍정적이고 너그럽고 낙관적이면 그런 사람들은 격려를 더 잘해요. 격려를 잘하니까 변화가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격려하는 사람은 가만 보세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격려가 돼?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도 격려할 수 있어요. 훌륭한 격려자가 되기 위해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격려자가 되기 위해 천재일 필요도 없어요. 좋은 격려자가 되기 위해 박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격려자가 되기 위해 잘생길 필요 없어요. 좋은 격려자가 되기 위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격려자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실천하면 우리는 이 순간부터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격려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서로 성장하고 정말 복된 삶을, 또한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격려로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격려가 가지고 있는 힘이 놀랍다.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 사람도 나도 정말 특별한 존재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의 삶이 희망적이고 힘이 넘치고 거룩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격려자가 될 수 있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격려할 때 얼마나 행복해질까. 다음 주에는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격려했더니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어떤 격려는 1년, 2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